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사도행전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최고 기쁨이 되겠느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어떤 예배? 어떤 예배요? 추수감사주일. 어떤 예배요? 감사 예배.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40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재수 없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50대라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요. 별로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억지를 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이보다 더 작게, 기분 좋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나이보다 더 작게 그 나이를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왜 그랬느냐? 사실은 하나님 주는 은혜 속에 있으면요 달라져요. 표정도 달라지고 그 남자들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화장품에 스킨이라든지 또 이제 크림이라든지 한 번에 다 바르는 것을 올인원이다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발라갖고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하고 또 영양분도 많이 주고 막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또 쓰기도 해요. 그 올인원의 100배 또 1000배의 영향력을 가진 것이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24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요. 24시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요.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24시 염려를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 인상이 더러워져요. 빨리 늙습니다. 머리도요. 빨리 하얘져요. 진짜요. 이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학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예.
근데 늘 감사 속에서. 예? 감사하는 사람이 찡그리는 사람 없겠죠? 예? 감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보세요. 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표정도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4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 항상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범사에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빨리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느냐?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3번의 절기.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절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7대 절기가 있고요. 그 중에 3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 절기라 해가지고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빠져나올 수는 힘도 없어요. 애굽이 그때는 최강대국이었는데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받게 했어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거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러는데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 1년에 1000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1000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 6월절부터 7주 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에서 77절. 그럼 일주일이 며칠이죠? 예. 저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7일이죠? 7일에 7주면 며칠이에요? 예. 49일이죠. 그 다음 날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그때 되면 뭐냐면 1000열매가 거두어져요. 이 1000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추절이요, 오순절이요, 77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 자, 1년의 모든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수장절이죠. 그러면서 거둬갖고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걸 거둘 숫자.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기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건너가가지고 온갖 고생하다가 이제 열매를 가지고 이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인,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랬어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이, 무교절기 6월절에, 그 다음에 맥추절에,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절기에 여호와께 보일지라.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모든 남자,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모든 백성은, 남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여자들도, 모든 아이들도 같이 와가지고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 절기를 지키는데 심지어는요, 저 외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그때 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예수님도 12살 때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 따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절기 왜 지켜야 되냐? 절기를 지키는데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들의 사명 점검하는 겁니다. 이때 세절기에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신앙교육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와 사명도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이 세 절기는 또 한편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서요, 수장절, 물론 가을에 곡식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요, 미래에 올 내세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은요, 성경의 요약이고 구속사 언약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여정을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신약이 다 들어가서 있어요. 신약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의 과거가 여기 있고 우리 교회의 현재가 여기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과거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요, 이 5절 사이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현재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6절부터 이 사도행전 이제 9절부터 1장 9절부터 11장까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 있어요. 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과 인생이 24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의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붙잡고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는 뭐냐?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의의 흉배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하자 그게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24시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쩌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감사만 회복된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24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으로 인도받을 것이냐?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 과거는 뭐냐? 누가 뭐래도요, 현재와 미래 발판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과거 다 있잖아요, 그죠? 오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판이 과거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보고만 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가 있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 막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과거요 생각하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또 과거 생각할수록 상처가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뭐 못 먹고 못 살고 뭐 별로 뭐 즐거운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 어떤 시간,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태어난 배경, 성장한 환경,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 사건, 그리고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의 축복의 발판이 탁 놓여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오남매예요. 오남매인데 맨 위에 누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제 위에 형님 두 분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큰 형님은 10살 차이, 또 제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은 7살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랑 저 사이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죽었대요. 바로 얼마 뒤에.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살 차이니까 사실은 늘 핍박과 환란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10살 차이 형님은 많이 저를 예뻐해 줬어요. 봐줬죠. 근데 7살 차이 형님은 뭐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아주 성격도 좀 날카롭고요. 정확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요, 사실은 아버지나 큰형님 눈치 보기보다는 작은 형님, 그때 당시는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저를요. 그래서 한번 붙어볼까 하다가 말대꾸 하다가 또 뒤지게 맞고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어요. 나중에 커서 보자. 예.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다 우리 형님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저에게 아주 잘하는 형님 누구냐? 저를 그렇게 팼던 형님이에요. 목사라서 뭐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정말 잘해요. 저에게 어릴 때 잘했던 큰 형님은 뭐 별로 그냥 그래서 잘한 것이 뭐냐면 성격이 그냥 그랬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우리 작은 형님이 워낙,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그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제가 삶의 균형을 갖추고 공부를 했어요. 네? 형님은 딱 들어와서 숙제했냐? 물어요. 안 했다면요, 막바로 주먹이 날라오고 발이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맷집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냥 뭐 골라서 때리지도 않아요. 네. 막 때려요. 저 형님이 뭐 싸움을 잘하는 그런 형님이 아니고 운동신경도 없어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요, 학교 갔다 와서 뭐냐면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한테 잘 보여야지. 형님한테 안 맞아야지. 형님, 제가 숙제했어도 딱 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해갖고요,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게 없어요. 쫙쫙 막. 야, 이런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큰형님만 있었다, 그래? 놀아.
아이, 뭐, 숙제는 뭐, 막, 이랬으면 뭐, 제가 지금 어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커봐라. 진짜 반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우리 작은 형님은 저한테 원망의 대상이 됐다니까요. 예? 여러분, 큰 형님 나쁘다고 해요. 큰 형님도 하나님 계획. 작은 형님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요. 정말로.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큰 형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작은 형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먹을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까나리, 이 뭐 미역, 지금도 미역국은 저는요 2그릇씩 먹거든요. 뭐 이런 거요. 뭐 굴, 뭐 이런 거 먹고 자랐거든요. 고기 먹은 것보다 훨씬요. 이 육류 이거 먹은 것보다 해산물 먹는 게 머리가 더 좋대요. 또 건강도요 훨씬 좋고요. 근데 지금요 사실은 고기만 먹고 막 그러면요 이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질병 생긴다니까 몸에요. 해산물 빨리 먹으세요. 자, 그랬죠. 또 우리 어릴 땐 다 그 먹을 게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섬에서 뭐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메뚜기 잡아 먹었죠. 개구리, 뱀 막 이런 거예요. 소 먹으면서요. 저는요 7살 때부터 10살까지 형들 따라다니면서 소를 먹였단 말이에요. 소. 근데 이게요 참 그때는요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 소를 먹였는데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다윗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정말로 현재의 발판, 미래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네? 정말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나? 이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웠다. 아니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원망, 염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과거가 있잖아요.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서 살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종교 생활했던 우리인데 예배가 뭔지 나를 위해서 예배드렸잖아요. 그건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릴 때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다 아십니다. 예? 내 이유와 내 목적과 내 계산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나의 문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린다. 예? 하나님이 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런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냐? 뭐 과거 다음에 현재지만 아니에요. 미래에 보장된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보장하셨는지 그걸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승리를 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보장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과거와 현재 감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자, 미래에 무엇을 보장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상급을 보장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상급,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보장하셨어요.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는 거 당연하죠. 이 땅에서 영적 문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해결받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딱 보장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망, 지옥책에서 생명으로 천국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요, 또 여기 우리 터키 분이지만 그건 세상 나라고요. 천국 백성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원적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원적입니다. 원적.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천국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뭘 오직으로 고백하는 교회? 전도 선교. 그죠? 그게 왜냐? 내가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전도자에게 상급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40절로 4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전도자에게 뭘 대접하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전도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다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요. 전도자의 믿음 가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전도자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자에게도 하나님은 상급을 말씀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복음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전도자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음. 예비되었음. 제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제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전도하는 제자를 세우게 된다면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운다. 이건요, 이 땅의 축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할 때 주시는 상급이 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교회를 딱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자랑의 면류관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에 대한 상급입니다. 자녀. 예.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상급입니다. 직분. 베드로전서 5장 4절.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면류관을, 직분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어떤 면류관을 약속했느냐? 그리하면 목자장으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직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인정하냐, 누가 인정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기준되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상급이 예비됐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요, 주님 재림 전에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해서 뿌려지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땅에 묻히고 뿌려진 이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육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몸이 아니에요. 형태는 이런 몸이지만 영화로운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은 어떤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잖아요. 육의 눈을 가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옆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말씀을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죽은 지 1, 2년 되면 몰라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어떤 한 100년 지나고 몇천 년 지났는데 어떻게 그 육신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예, 그렇죠. 우리 이 살덩어리는 고기덩어리 다 썩어요. 뼈도 다, 그죠? 사그라들고 다 썩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분자까지는 없어진대요. 분자까지는. 그런데 그 분자 밑에 원자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땅에 있든지 강물로 흘러갔든지 다 있는 거, 지구 어디에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용어예요. 무식하니까 창조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사람은요, 개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요, 오건성의 뼈는 모여라 하면 지구 어디 있든지 다 모이는 거예요. 원자가 모이면요, 그러면요, 그 뼈 형태가 생기면은 그 뼈 형태에 따라서 살이 붙으면 저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우리의 육신이 합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쳐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심판의 부활. 그런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아니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셋째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지구가 있는 이곳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주에는요, 지구 같은 태양계와 같은 이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니 육신을 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겠어요? 다 찢어지죠. 죽어요.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그건요. 영향 안 받아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의학적이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은 과학을 초월한 것이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과학을 초월한 것이고 의학을 초월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미래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거냐?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냐? 예배한 축복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상급이요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확신하는 자와 미래를 모르고 알아도 불신하는 자의 삶의 차이, 생각의 차이, 말의 차이는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미래를 안다, 미래를 확신한다. 현재 문제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축복, 상급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 지금요, 현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무슨 절대 시간표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니 쉽게 했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절대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재 모든 것이요. 지금 우리는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시간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요, 언약 성취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현재 발판 맞다면은 어떤 문제, 어떤 사람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특별히 현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사람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그런 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요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될 게 있어요.
안타깝죠, 그죠? 우리가 그 영혼들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 가족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태원 사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여러분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치인들요 너무 수준 낮아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거 갖고 뭐 정쟁 삼고 또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뭘 알아야 됩니까? 예? 할로윈 귀신 섬기는 축제예요. 귀신과 노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축제 하니까 막 귀신에게 장악되었고 마약 먹고 말이죠. 막 난장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질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어떤 감정, 자기네들 기분. 아니 귀신과 함께 뭐 축제하는데요. 저는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저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구나. 소돔과 고모라고.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무슨 대비책을 만듭니까? 경찰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일어났겠어요? 질서 유지. 아니, 마약 먹은 아이들이 무슨 질서 유지를 합니까? 지금 흥분되어 있는 아이들이 길이 너무 좁다고요? 만약에 길이 컸으면요,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뛰어들었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빨리요.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기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영적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 운동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재요. 이걸 가지고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가지고 우리 원주를 변화시키고 강원도 변화시키자고요. 중부권과 민족 살리고 저 중국과 237와 5천 정도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 쓰임 받으십시다. 이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또 교회 주보에 나와서 계속 간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표와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성전 시대 허락하셨어요. 새성전 시대. 말씀드렸지만 새성전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새성전 놓고 기도합니까? 원주의 영적 흐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영적 흐름 바꿔야 되잖아요. 할로윈, 여러분 그 일이요, 저 이태원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2, 3년 안에 원주에서 할로윈 축제 벌어집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큰 도시마다요 케어 축제 전부 다 계획하고 있어요. 케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들 모여가지고 원주에서 안 하겠어요? 네? 틀림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걸요 시장이 나가서 시장이 우리 원주시장이 막는다고요? 못 막아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는데요. 정치인들은요 여론을 의식하는데요. 정치인들은 인권 하면요 꼼짝 못하는데 뭘 갖고 막습니까? 숫자요?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무당들이요 막 구도할 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계속 기도하면 신이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체험했잖아요. 무당들이요 막 신 내리려고요 막 치고 막 춤추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퀴어 축제 한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축제 할 때 그 사람들도요 막 소리 지르면서 할 때 신이 내린다니까요. 그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안 내리면 이를테면 신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행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막아갖고 싸우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게요. 영적 영향력을 주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성전 전쟁에서 승리하는 새 성전. RUTC 어린아이들,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치유사역은 기도의 뜰을 통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의 불화, 가출된 아이들 다 그곳에 와가지고 말씀으로 치유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방인들, 다민족 센터, 이방인들요. 우리나라에 지금 돈 벌러 온 외국인들 많잖아요. 저분이라든지 말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저분들이 참 엘리트인데 자기 나라 그 환경보다 더 열악한 데서요. 돈 벌려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저분들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혼자 왔지만 와가지고 불법으로요 있으면서 아이를 낳는다든지 또 한국에 결혼 때문에 와가지고 또 이혼해가지고 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요. 지금요 불안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죠. 또 아이 있는 아이들은요 적응 못하죠. 공부 못 시키죠.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근데요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선교사 중에 선교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그 나라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100배 1000배 나아요. 제가 이제 선교 현장 가서 이제 사역을 잘하고 크게 하는 사람, 그 선교사님들 한국 사람인데 특징을 봤어요. 제가 우리 유 목사님한테 그 보고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 훈련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메시지 바로 나와요. 선교사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언어 훈련부터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1호로 파송했던 이정방 정승교 선교사님, 이번에 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났던 조윤태 선생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옆에서 통역 세워갖고요. 자기 수준에서 통역하는 거예요.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요. 통역해갖고 한다. 마인드가 안 통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진짜요. 직접적으로 마인드가 통하는 것이지 통역해봤자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과 통한다.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 와서 고생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직접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100배, 1000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 센터가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요. 우리가 하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새 성전 시대 기회를 나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후대, 이 지역 재앙을 막는 절대 사명이요. 또 후대들에 남길 최고의 언약 작품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잖아요. 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도라는 사람이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는 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함정도 있고 방해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답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넘어가요. 모든 것을 이기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꿋꿋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도요, 같은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홍해란 문제도 있고요. 광야길에서 말입니다. 떼약벽, 그죠? 광야는요, 굉장히 낮에는 덥잖아요. 밤에는 춥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광야길에 길을 막는 그 다른 대적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요.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막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불신앙했잖아요. 근데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홍해? 하나님이 천사 보내고 갈랐잖아요. 낮에 쨍쨍 뜬 태양? 아니, 구름 기둥으로 막아줬잖아요. 밤 너무 추워요. 불 기둥으로요. 온도를 높여줬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침에는 만나, 저녁 때는 메추라기. 아니, 목말라요 하니까 바위를 쳐라. 아니, 바위를 쳤는데 물이 어느 정도 나온 줄 아세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소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우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 응답, 축복도 다 예비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거에 대한 해답이고 현재에 대한 해답이고 미래에 대한 해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 주간도요, 우리에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해답을 탁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24시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24시. 문제를 보고 불신앙하지 말고요, 해답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 치고 가죠. 그죠? 내비게이션보다도 우리 인생의 길을 100배, 1000배, 10,000배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저는요, 저 나름대로 머리 굴린다고 내비게이션이 가는데 이리로 가는데 안 가요. 이리로 가면 빠른데. 용사고 들으시 바랍니다. 개뿔 무슨 빨라? 막혀 있어. 나는 이리로 가면 빠른다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냥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그 빠른 길은 막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될 텐데. 그렇죠?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100배, 1000배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 다 줬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딱 서면은 24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결론입니다. 감사의 믿음 가지고 한 10년씩, 아니 20년씩 젊어지십시다. 여러분 얼굴이 젊어지기 바라고요. 생각이 젊어지기 바라고 육신도 젊어지기 바랍니다. 믿음도요, 저 나이 드신 사람처럼 어떡하지? 힘들어서 안 돼? 아이 위험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요. 이 한 주간 정말로요, 24시 감사를 고백하고 이 감사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24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모든 상급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현재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 시간표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평, 염려 또 불신앙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